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는데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데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네게 알게 하려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되 원컨대 왕은 친하 다윗에게 범죄치 없어서 그는 왕께 들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부모의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여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금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7절 말씀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는 그런 역사 섭리를 지금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금 신지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하시려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역사 섭리는 인간들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가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아니하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은 어떠한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왜 그 일을 하시는지를 지금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다윗 시대의 이 역사를 보면서도 야, 사울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다윗처럼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지침 이거에서 멈춘다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역사하십니까? 왜 이걸 기록하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는 악신을 주시고 다윗에게는 성령을 충만케 하시는 거야? 사울에게도 성령을 충만케 하시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고 왜 사울에게는 악신을 주시지? 망하게 하시려고 악신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잘 살게 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막 진노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죠.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이 독사 새끼들아 왜 나왔느냐 그러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의식하는 자야, 흔치한 무덤이야 막 그러시고. 그런데 또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모세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 이 로마가 그 유대를 갖다가 식민지로 삼아서 막 다스리니까 하나님을 바라면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리 같은 사람들, 세리보다 로마 받치고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고 야이 흠칠한 무덤들아 막 그러던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보더니 마태야 너 이리 와. 너 내 제자야. 바리새인들은 저 따르겠습니다 해도 너 따르지 마. 나 너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리새인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왜? 세리들은 막 그 힘들게 사는 백성들 고열을 짜내가지고 자기도 삥뜯고 그 세금 받아가지고 저 위에다 바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더군다나 신인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차라리 부르시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애라도 쓰는 바리새인들을 부르지 어떻게 마태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어 이렇게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해. 그냥 예수님을 했다고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역사 성경하고 뭐지? 하고 자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 성질을 하신 거야? 왜 사울에게는 자꾸 악한 마음을 주시는 거야? 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왜 이렇게 고난받게 하시는 거야? 생각을 해야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걸 보면서 야 사울처럼 살면 안 돼요. 사울이 지금 사울처럼 살고 싶어서 사울처럼 살아요. 누구나 다 자기처럼 살게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홍길동전을 열심히 들어도 홍길동처럼 도술이 뛰어나고 맛을 들고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로 사는데 왜 나를 나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계신가?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내가 나로 사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 좋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개망하는 거예요. 다 잘 좋은 대로 산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내가 진리야. 저 사람 자기가 진리라고 그래.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진리래. 또 저쪽 친구는 아니래. 자기 생각이 진리래. 그러면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론되는 게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 왜? 저 사람 저게 진리라고 이 사람은 이게 진리라고 나는 내가 진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진리가 없느냐? 성경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리. 다 거짓이야.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나를 진리에 복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된 것을 이해하게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나를 또한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돼요. 나도 모르니까 내 좋은 대로 살고 싶어.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죠.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요나단이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얼마나 목숨을 내대고 이스라엘 위해서 애를 썼고 아버지인 왕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사울이 강판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래, 내가 잘못된 것 같겠지. 안 죽일게요.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사울이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회의까지 하잖아요. 안 죽이죠. 그래서 다윗을 다시 사울 앞으로 불러오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하시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이 자기 마음을 고쳐볼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죠. 왜? 그 다음에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그 좋은 마음 계속 가져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왜 갑자기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막한 마음을 왜 또 데려가느냐?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해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바리새인보다 더 나쁘게 생활하던 마태를 왜 부르시느냐? 이해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 가운데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불공평하다고 참 불만. 아 불공평해.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불공평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구약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부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오히려 치고 상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그 내용이 뒤에서 차츰차츰 밝혀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공의로운 분, 정말 그분은 은혜로운 분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불평불만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하고 나는 이렇게 살게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강하게 하고 나는 약하게 하신 거야? 왜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신 거야? 불평불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받게 하느냐?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 질문을 갖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지금 보아나가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합니다. 또 큰 공을 세우는 거예요. 사울 왕이 기분이 갑자기 또 나빠지는 거예요. 큰 공을 세우니까. 왜? 누구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야. 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되는 사람을 신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육체의 일을 보기 때문에 자꾸 그 잘 되는 사람들을 신이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큰 기도죠.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 이럴 때 하나님 저 억울해서 못 살겠다. 빨리 저를 왕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다윗은 하나님 빨리 나처럼 괴롭히는 저 왕을 없애주시고 저를 알아준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든가 자기를 빨리 왕이 되게 해달라든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지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높고 낮음이라든가 강하고 약함을 가지고 그걸 보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높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의 이 모습 지키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역사를 안 하십니까?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도 강하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를 성도들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강한 손길.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지경.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섭리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가두시면 갇혀 있어야 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왜 보내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구원하시고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왜 구원하는가? 죄 가운데 다 갇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죄 가운데 갇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은혜, 복음으로. 그렇잖아요? 가둬놓으시면 갇혀야죠. 구원하시면 벗어나야죠. 이게 하나님의 큰 서천이죠.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 그게 가장 우리 신앙에서 찾아내는 최고예요. 왜 이런 역사 섭리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 선포.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큰 그림이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려진 이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거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죠. 게으른 것도 아니죠. 좌절하는 것도 아니죠.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게 되는 마음이죠. 하나님, 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죠. 교만한 자들은 이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까? 이게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의 특성이 뭐냐?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우리들도 서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말을 안 듣잖아요. 저도 제가 교만하면 그래서 알아요. 말을 잘 안 해요. 겸손한 자는 정말 말을 잘 들어요. 그게 진짜 겸손한 자. 어른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애들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죠. 정말 애들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우리 그 서윤이 있잖아요. 서윤이가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목사님 제가 쓴 편지 3번째예요. 속으로 깜짝, 그걸 저한테 근 편지를 쓴 걸 3번째예요. 딱 말을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큰일 뻔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계시죠? 저한테 그 어린 그 마음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마침 갖고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3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냥 소리 넘기면 안 되구나. 말을 잘 듣고 걔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지,
새삼스럽게 저가 생각해요. 새삼스럽게. 저가 그래서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왜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입 다물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제가 그래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것을 계속 전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하게 하는 거구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서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사울도 잘 살고 싶겠어요. 얼마나 잘 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악신이 계속 그를 괴롭힙니다. 그 악신은 누가 보내신 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악신. 그래서 9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이 손으로 승부를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닥치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하더라. 자기들을 괴롭히죠. 다윗을 죽이려 하죠. 참 기가 막히고 사위 아닙니까? 사위. 자기 딸 미갈의 남편이잖아요. 이게 악신의 주인이면 형제고 부모고 한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에 받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누가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 그래서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다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악신에 쉬우면 이렇게 악한 일을 서슴없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사울처럼 이 악신의 조종을 받지 않고 살고 있는가? 그분께서 빛을 비춰 어둠에 살지 않도록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죠. 출애굽할 때 바울의 마음을 간파하게 하신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에 악심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게 하시고 이 다윗의 나중에 그 인생을 보면 다윗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끝까지 지킨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다.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린다. 이런 일이 없이 아무리 엄청난 죄악을 지었어도 처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다윗 왕과 함께한다면 참 좋겠다.
만일 다윗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훨씬 원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영광을 얻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면 훨씬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걸 지금 알게 하시는 성리가 여기에 지금 계속 자세하게 기록되는 거죠. 다윗이 절대 망하지 않는 보여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 자기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의 길, 불택자들은 불택자의 길, 사후방은 사후방의 삶, 다윗은 다윗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총과 다투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왕이 자기 남편 다윗을 죽이려 한다. 근데 미갈이 남편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필심을 지키려 했죠. 12절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에서 달아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들고 염소털로 엮인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무로 그것을 가져가니 사울이 사자를 보며 다윗을 잡으라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를 보며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제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를 이끌어가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인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도와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되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니라 하니라. 사울은 지금까지 다윗을 다시 죽이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지금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다윗이 그 안에 이제 잡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포위되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미 다윗이 빠져나간 거죠. 미갈이 다윗이 마치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딱 인형을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불을 덮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다윗이 누워 있는 거죠. 그렇게 꾸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했더니 병들어서 꼼짝을 갖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데려와. 병든 채로 데려와. 내가 죽이겠다. 사울의 병을 받고 다윗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딱 벗겨내니까 다윗처럼 변장시킨 그 우상이 누워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사라져. 사울이 진 거야 가지고 미갈에게 난리를 칩니다. 너 아버지만 아니고 다윗을 빼돌렸어. 미갈이 데려갔죠. 아버지 제가 빼돌리고 해서 빼돌린 게 아니라 저를 죽이겠대요. 그래서 한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자, 기가 막힌 일이죠. 사울의 계략이 계속 실패하고 다윗은 계속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여러분이나 기억해놨을까? 참전했는데 살아났다.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났다.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이 가난해서 아주 간을 청해서 또 살아났다. 왜 이걸 계속 기억해놨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아무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요. 아무도 그리스도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아무도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해할 수 없어요. 이걸 믿게 하시죠. 하나님이 지키시면 아무도 해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세상에 타협하잖아요. 이게 자꾸 흔들리니까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사울에게 이쁨 받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사울이 아무리 부모라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다윗이 지혜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야. 미갈이 알려주잖아요. 빨리 도망가자면 당신 죽어. 빨리 도망가.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미갈이 알아서 다 합니다. 미갈이 지혜로웠던가요? 하나님이 강하셨던가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너 도와줘서 네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 세상에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기름 부은 자를 꼭 붙드시는구나. 이걸 온 세상으로 봐요. 지금 다. 아니, 이 다윗이 지금 몇 년 전에 살고 있던 분이에요. 우리보다 한 3,000년 전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들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듣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다윗이 도망가서 누구에게로 가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죠.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보아야고 너무나 애가 타서 말할 수밖에 없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오엘으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거하여 가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를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보내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하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부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새로 간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로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등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4절 말씀을 자,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한 수 없이 도망가야죠. 그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이르러서 사무엘에게 있었던 자초지종 못하나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 함께 있자 해서 이제 함께 있게 되죠. 그런데 또 누군가 사울에게 정보를 줍니다. 다윗이 거기 있습니다. 야, 잡아와 하고 보냅니다. 첫 번째 팀을 딱 보내죠. 이 라마 라롯은 그 라마에 있는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러고 찬송하고 이런 지금 모습이죠. 야 거기 가서 거기 있대 잡아봐. 딱 보니까 잡으러 온 사람들이 20절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차자들에게 임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와서 그 말씀 들으면서 같이 자기들도 이해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그래? 진짜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 맞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지. 찬송으로 같이 찬송으로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지금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왜 안 잡아오냐? 같이 공부하고 있던데요? 같이 찬송하고 있던데요?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야, 다시 보내. 두 번째 팀이 딱 당부했습니다. 두 번째 팀이 가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 야, 다윗을 잡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큰일 나.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딱 가서 들어가 봤더니 사람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말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지 박수치고 같이 찬송 부르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그 소식이 사울에게 또 들어갑니다. 두 번째 팀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누가 제정신이 안 되는 거죠? 사울이 또 보내. 세 번째 팀이 갔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대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나누고 대화하고 막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 그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영감으로 말하라, 영감으로 노래하라 이런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지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팀까지 보내니까 세 번째 팀도 그렇게 됐어요. 다윗을 도대체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좀 다윗을 잡아오라고 세 번이나 보냈는데 도저히 다윗을 잡을 수가 없어.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보호하십니까? 그래서 사울이 직접 가게 됩니다. 사울이 직접 가게 되니까 23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악신이 임하면 창을 들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임하니까 나봇에 도착하기 전부터 시작하고 가. 자기가 예언을 하면서 막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막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나오죠 24절. 그가 또 옷을 벗고 심지어 옷까지 막 벗어 제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 앞에 가가지고 다윗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무엘 앞에서까지 예언을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요.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온 벌거벗은 몸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고 벌거벗었더라 이런 의미가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하나님의 비전은 그대로.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을 계속 보내고 심지어 자기가 왔는데도 그게 안 되고 벌거벗은 채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딱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요.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오늘날까지 그 일이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본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행하고 있을 때 어울리는 거예요. 왜? 원래 사울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해야 돼요. 왕으로서 위험을 갖춰야 돼요. 근데 왕의 위험이 뭐고 없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뭐가 되게 되어있어요? 완전히 벌거벗고 예언하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강한 신의 역사. 그래서 모든 자들을 장악하시는 죄에 갇히시면 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을 누가 이기고 자기 뜻대로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이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런 역사 성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성질을 펼치셔가지고 다윗을 지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까? 왜 그런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움도 없죠. 하나님 믿고 편하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럽니다. 이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지금 19장에서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 20장 계속 공부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섭리 가운데서 다윗이 연단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땅에 변함없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신실하신 역사를 우리들로 믿고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진리의 편에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감사와 찬송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